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잃은 양의 비유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기사가 이제 대표적인 잃은 양의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인데 잠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 120,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제목이 3개가 붙어 있는데 모든 제목이 무언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자, 제가 써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사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기사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렇죠?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비유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 하면 늘 누가복음 15장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지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이거 붙어 있죠. 천국에서 큰 사람. 여러분, 무언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또 비중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 기사가 있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이 기사가 있고, 잃은 양을 다시 찾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전부 잃어버린 것들, 그 연관성이 있었어요. 이거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18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를 저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놨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세 가지 비유 모두, 이 비유 모두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 기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잘 몰라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지금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상황도 다르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 상황도 다르고, 또 이 비유를 듣는 청중도 달라요. 다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잠시 보면,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곳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뭐예요? 로마 정부 치하에서 세금을 걷는 자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그 일제강점 시대에 일제 치하에서 일하던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표본이에요. 그걸 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뭡니까? 뭐 죄인은 성경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뭐 살인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까 세리와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를 해요. 나는 의인이다. 뭐 흠 하나 없는 의인.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이들이 예수께서 지금 죄인과 음식을 먹는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냐.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른 양 비유는 청중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청중이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구였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중이에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자 이른 양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청중도 다르고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도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한 거고 지금 마태복음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 때문에 하신 거예요. 다 달라요. 이 비유를 하신 그 계기가.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목사 장로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청중이 다르면 설교 내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사용했던 비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유를 제가 목사와 장로 있는 데서 똑같이 그 비유를 썼다고 해도 청중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고 그 비유를 사용한 이유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했던 그 이른 양의 비유를 오늘 제자들 앞에서 다시 사용했다고 해서 똑같은 이유와 목적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게 돼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알게 되겠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같은 이른 양의 비유인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 비유는 언젠가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제 했는지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양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다녀요.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녀요. 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곧 길을 잃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보여요, 앞이.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어요, 양은.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불과 2-3m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어디가 목초지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위험에 처해요. 이렇게 걸려요, 뿔이. 꼼짝달싹도 못해요, 저렇게 걸리면. 목자가 가서 구해줘야 돼. 게다가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맹수처럼 월등한 힘도 없고 날카로운 이와 발톱도 없고 하마나 코끼리처럼 덩치도 크지 않죠. 치타와 같은 빠른 발도 없고 원숭이처럼 나무를 탈 능력도 없어요. 머리에 저렇게 뿔이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뒤로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적을 막거나 공격하는 데 쓰지 못하는 뿔이에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인데 이런 양이 고집은 아주 세대요. 고집. 시력도 안 좋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집만 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 세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을 양 같은 놈이라고 욕합니다. 우리나라는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쪽엔 양 같은 놈이 최고 나쁜 욕이에요. 예의 양 같은 놈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속썩이는 정말 양 같아서 속썩이는 우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찾으면 무지하게 기뻐하신다는 게 누가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 들에 두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다닌대요. 여러분, 여기서 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버림받고 황폐한 땅 광야. 목자가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난다. 이 말이 됩니까? 그 광야에는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려요. 그 말이 돼요? 안전한 우리에 두고 떠나야죠. 근데 지금 그 광야에 두고 지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왜 할까?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 목자는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런 목자는 없어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목자는 하나님을 지금 상징하죠. 양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던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이 세상에 둔 채로 하나님 곁을 떠난 한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안전한 저 천국에 두고 그리고 또 찾아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두고 한 사람을 찾아다니실까? 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곳에 두고. 그런 설명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설교할 때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지금 설명 못해 기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작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있을 겁니다. 체베코 노래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어요. 찾아보서 들으시고 그 이유는 찾아서 들으시고 어쨌든 하나님 마음은 지금 이쪽도 저쪽도 다 걱정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도 걱정이고 아직 찾지 못한 사람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찾아내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나머지 양들도 다 무사하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어깨에 메고. 그 어깨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양어깨라는 뜻이에요. 양어깨. 정말 속썩이고 다른 양들을 다 위험에 빠뜨린 그런 양이잖아요. 그 양을 찾으면서도 화가 날 수 있죠. 그 양을 찾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머지 99마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찾았을 때 목에 줄을 걸어서 거칠게 끌고 올 수도 있죠.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양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겁니다.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한 것과 분노의 감정은 없고 길 잃은 양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양 어깨에 올려두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을 죄인이 회개하는 것으로 맺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고 계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밥 먹고 차 마셨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일단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첫 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서 내가 크지. 아니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서 내가 크지.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서는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한심한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낮아져야 천국에서 높은 자리 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4절과 5절을 도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4절에서는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곧 나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이 도식에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가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까지 6절까지 다시 도식으로 표시하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고 예수는 작은 자. 그죠? 지금 작은 자까지 맞죠?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식으로 놓고 보니까 딱 보이죠? 그러면 작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도식으로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작은 자잖아요, 지금.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오신 예수. 그게 이제 작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랬으니까,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처럼 살려는 자죠. 작은 자는.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최후의 그런 자가,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 당할 고통보다 덜 괴로울 거다. 지금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그러니까 최후의 고통 때, 최후의 심판 때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누군가가. 예수처럼 살려고. 그런데 그런 자를 실족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실족시키는 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실족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도대체 실족시키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걸 보니까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실족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려고 덫을 놓는 행위. 진짜 악한 거죠. 그것이 실족하게 하다의 바른 번역인데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고의로 넘어지게 하고 저거 꼴보기 싫어 진짜. 지만 잘난 체 하고 그래서 고의로 넘어지게 하고 고의로 죄짓게 하고 이게 지금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로 남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고의로 덫을 놓아서. 그런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실족하게 하거든. 그거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발이, 네 손이 누군가를 실족시켜? 잘라버려 그냥. 그게 그게. 그거 천국 가는 게 나으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그리고 9절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지금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예수처럼 살려는 사람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여기서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적극적으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교회에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와, 없어요.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지금 몇 분이 이제 철원을 다녀왔는데 철원에서도 듣고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번 주 3, 4일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첫 번째 있는 마크가 합동 마크,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통합 측, 우리 교단 말고 저 통합 측, 통합 측 총회장에 관한 기사를 지난주에 우연히 보았습니다. 총회장에 대한 기사. 그런데 정말 낯뜨거운 제목의 기사. 자, 보세요. 여성 교인과 모텔 주차장에서 상담했다는 예장 통합 총회장. 불륜 의혹 영상 공개되며 파장. 김의식 목사. 무인텔 간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다. 예장 통합 김의식 총회장. 여성 교인과 무인텔 나오는 영상 공개돼. 정말 이거 믿어지지도 않아. 총회장인데. 이런 사람, 정말 낯뜨거운 제목의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와. 총회장은 교단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 권사와 무인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뒤를 밟은 그 교회 장로에게 딱 걸렸어요. 그 장면을 다른 교인이 촬영해서 언론에 유포를 했어요. 저런 무인텔, 모텔에서 지금 장로가 지금 차를 막고 있는 겁니다. 나오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김의식 목사라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기 2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총회장이 됐는데 7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 7월 달에. 그런데 이런 자가 2달 후에 총회장이 됐어요.
놀랍죠? 그것도 놀랍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 세습 논란을 일으켰던 명성교회 편에 선 대표적인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통합 측 교회 여론은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결국 했어요. 저 김의식 목사라는 사람이 교단 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총회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데가 진짜 실세 중에 실세죠. 그 사람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강행하게 했고, 개회 예배 설교 시간에는 세습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4분 오열됐다면서 명성교회가 아닌 법을 문제 삼고 늘어졌어요. 법이 잘못된 거다. 명성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폐회 시간에는 그 명성교회 지금 담임 김하나 목사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했어요. 저짓을 한 거예요. 저짓을. 이런 활약 덕분에 불륜 사실은 총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2달 전에 일어났던 그 불륜 사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의아했는데 그 기사 끝에 제가 어떤 녹취록을 하나 들었는데,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그 김사만 목사가 그 교단에서는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저 김의식을 감싸주라고 교단 주요 인사들에게 얘기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다 퍼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저 명성교회는 정말 제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굴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김의식이 담임하던 교회 성도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사실을 알고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같은 교회 권사랑 그 짓을 했다니까. 저 명성교회 성도 중에는 부자 세습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자를 총회장에 세우고 감싸주라고 하고. 통합 측은 우리 합동 측과 더불어서 국내 교단 1, 2위를 다투는 큰 교단이에요. 그만큼 교단 내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뭐 이딴 교회가 있어. 뭐 이딴 하나님을 다 믿어. 이런 목사가 인도하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수많은 성도가 떠났겠죠.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적극적으로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일, 그걸 실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총회장이 그러면 이런 시골교회 목사 하나가 한 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회장이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떨어져 나가요. 수만 명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청중은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내의 작은 자들, 자신을 낮추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예수처럼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설명합니다. 성경은
천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성도에게 봉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잠시 보면 먼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면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5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 천사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천사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그리고 중요한 또 천사가 하는 역할,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버림을 받았겠죠. 남편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또 사람이 갈 바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신다.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다 준비해 놓고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천사는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는 존재다. 그거를 통틀어서 히브리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 천사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천사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그리고 제가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그들의 천사들. 여기서 그들의 천사는 작은 자의 천사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처럼 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지 그냥 뭐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때로는 그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예수처럼 살려는 자를 이렇게나 위하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이렇게나 위하시는데 그 누가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긴단 말이냐.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소위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 업신여기지 마라. 마태복음의 이른 양 비유는 바로 이런 문맥 뒤에 등장한 거예요. 아직 우리 본문 하지도 않았죠. 이런 문맥 뒤에 등장했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과 이른 양의 비유를 분명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과 이른 양의 비유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없대요. 11절이.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여러분 밑에 그 각주 보이시죠? 성경의 각주 3을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떤 사본에 이 구절이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어요? 각주 3번에.
그럼 어떤 사본에 이런 게 있다? 이걸 왜 써놨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설명하면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에 그 원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누군가 처음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은 없어요. 그 처음 쓴 사람을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베끼고 그 사본만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본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죠? 계속해서 베껴 썼으니까. 그런데 어떤 걸, 이 구절, 대표적으로 이 11절 같은 경우에 사본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구절이 없는 사본이 훨씬 많아. 있는 사본보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없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음이라고 기록된 곳을 살펴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구절이 있어야 다음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대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해 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양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광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산이라고 했죠. 그 차이가 있어요. 들과 산. 그렇지만 광야나 산이나 목자 없이 양들을 두고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 누가복음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랜만에 틀린 구절 찾기 한번 해봅니다. 틀린 구절. 자, 여기서 지금 이건 지금 마태복음 그 잃은 양 비유죠.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게 누가복음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들과 산 요거 빼고 틀린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 권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찾으셨지? 근데 몇 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대단해요. 대단해.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길을 잃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길 잃은 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잃었다고 표현했어요. 양을 잃었다. 이 두 차이. 길 잃은 양 대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거 차이가 큽니다. 이 차이가 커요. 길 잃은 양은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잃어버린 양은 내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 차이가 더 커요.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에서 말한 잃어버린 양은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죠.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단어가 사용됐는지를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놓친 것이 있었어요. 뭘 놓쳤냐면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죠. 우리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을 배웠어요. 칭의 배웠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한 칭호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상번죄. 그런 존재에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회개할 게 없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들이 그랬거든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 회개할 게 없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같은 사람 99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성도를 말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들에 있으니까. 그걸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길 잃은 양은 달라요. 다른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족시켜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까 그런 총회장 같은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이런 플라나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3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총회장 때문에 상처받고 떠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보다 더 기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자 보세요. 목사가 세습을 하든 말든,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보다, 그 뜻이에요. 길을 잃지 아니한 99만. 그런 자들보다 그 죄를 지적하고 맞서 싸우는 자들이 비록 그 시간에 풀나나오 방황하겠지만 곧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쁜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있던 99마리보다 더 기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길을 잃지 않은 양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있었어, 얌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잃었던 양이 찾아오면 더 우리보다 기쁘대. 더 기뻐하리라 그러죠. 더 기뻐하리. 분명히 비교급으로 쓰였거든요. 아니, 예전에 이 뜻을 몰랐을 때는 기분 나빴다니까. 왜 더 기뻐? 우리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더 기뻐야지. 누가복음 비유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더 기쁜 이유가 더 뭡니까?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99명이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들이 더 기뻐야지. 그러니까 두 비유 모두 99은 모두 악한 성도를 얘기한 거야.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 그걸 다 99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단적으로 증명해 줄게요. 마지막 저기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다고 번역한 이 단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작다, 적다 두 가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크기가 작다는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숫자가 적다라는 개념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맞서 싸우는 숫자는 지극히 적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찾아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가뜩이나 적어. 그런 숫자가.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잃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른 양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였죠, 이거. 평소에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처럼 살던 그 작은 자가 그런 사람들이 불의를 보면 맞서 싸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자들이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운다고,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해. 다 모른 척해.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을 감싸줘야지. 이런다니까. 그 자가 목사입니까?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뭘 감싸줍니까? 아직까지 사과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작은 자들이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한없이 자비하다가도 정말 불의를 보면 불같이 싸웠거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와 싸우다 보면 아까 99대 1이라 그랬잖아요. 99대 1. 그런 큰 무리와 싸우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제가 몇 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만하고 싶고. 예수님은 오늘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거예요. 99대 1로 싸우는 그런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런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 네? 이거 한 사람도 잃을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런 그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아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런 사람에게 섬기는 천사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외롭게 싸우는 자에게 천사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천사를 붙이시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님은 오늘 작은 자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셨거든요. 작은 자의 숫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 도식대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작은 자가 큰 자거든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평소에 낮은 자세로 살다가 불의에 맞서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천사의 섬김을 좀 받고 그 경험도 좀 하시고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시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